이 인연이 잘 된 것 같아요. 이 명상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오셔서 이걸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난 다음에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 계속 뭐 헬스 트레이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을 수행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걸 생활 선수행자라고 하거든요. 생활 속의 선이라는 것은 선정, 고요를 찾는 수행자. 이게 생활 선수행자예요. 항상 고요를 찾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외로워질 거예요. 자꾸 더. 외로움은 자꾸 다가올 거예요. 근데 외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생에 느끼는 거지만 외로운 것은 자유로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끼지만 아, 내가 자유로움을 지금 느끼고 있구나 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을 쓰지 말란 말이야. 선생님이 괴로운 이유는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유에 좋아하는 거. 그럼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내 자유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 내면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해주면 나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담이 된다 생각하니까 본인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거절하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려니 하고 문자 3통 오면 2통만 보고 전화 5번 오면 2번만 받고 점차 하면 자연스럽게 내 인연이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분이 급하다는 마음이 있으면 점점 더 멀어질 것이고 모두 다 내가 중심이어야 돼요. 그 사람의 지금 휘둘리는 거는 머슴인 마음 또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그렇게 내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좋은 인연이 찾아왔구나. 그래,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나는 훅 흘려보내고 힘들 때 얘기 좀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다가 인연이 되면은 아무리 결혼 안 하려고 해도 결혼하는 인연이 되고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떠나는 인연이 되는 게 인연이에요. 그거는 선생님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연, 인이 씨앗이란 말이에요. 연이 바람, 흙, 물, 비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아무리 인이 이걸 뭐 씨앗을 맺으려고 해도 흙, 비, 바람이 불으면 또 안 돼요. 또 흙, 비, 바람이 전혀 없으면 또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인연이구나 라고 마음 내세요. 그러니까 채환 쳐서 인연이었다라는 명상이 있어요. 채환, 인연 치면 많은 명상이 나와요. 그 명상들을 하나씩 들으면서 좀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진짜 다가올 인연은 내한테 다가올 거예요. 시간을 한 1년 정도 더 지켜보면서 알았죠? 1년 정도 오늘부터 그런 마음을 딱 내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 와주셔서 오늘 참 청일점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은 더 많이 느껴져요. 저는 그걸 좋아해요. 외로움을 느낄 때 저는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계실 때는 저는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 여러분의 질문을 답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한 명만 옆에 있어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 사람이 화장실 가고 싶은가 배고픈가 물어봐야 되고 더운가 추운가도 물어야 돼요. 외롭다는 것은 내가 자유로움해지는 첫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외로움을 느낄 때 내가 지금 자유를 느끼고 싶어 하는구나. 자유로움을 이제 찾아오려고 하는구나. 이 마음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외로운 것 같아요? 대중 속에서도 외로운 거죠. 외로울 때는 항해를 해야 돼요. 셀링, 인생의 항해를 해야 돼요. 인생의 항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닷을 탁 올려야 되잖아요. 항해를 하려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 때 닷을 또 내려야 돼요. 이제 내 사고, 내 정신, 내 마음이 중심인 삶을 살아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40대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곧. 그게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인생의 남자들은 특히나 마음의 무게의 짐, 어깨에 이제 놓여진 게 많기 때문에 회사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그때 이제 인생의 닻을 올리고 내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닷만 세워서 갔단 말이죠, 선생님. 이제 내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 내릴 때 외로워져요. 외로워져요. 바람도 맞을 수 없고 혼자 고독하게 있어야 돼요. 그 고독을 선생님이 느껴야 돼요. 내가 지금 외로워하고 있네. 이 고독함을 맛볼 수 있네. 고요하게 그때 생각을 해봐요. 고요하게. 이때는 잡생각이 아니라 이 고요는 어디서 왔을까? 자, 대중 속에서 내가 외롭잖아요. 그때 술 한잔 탁 하면서 외롭는 느낌이 탁 들잖아요. 그럼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 감정이. 그때 저는 사색하고 성찰하게 돼요. 그때 더 제가 선명해지고 제 삶의 중심이 돼요. 저는 그거를 기다려요. 저는 제주도 문 딱 열면은 오션뷰란 말이에요. 바다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갈매기 맨날 날아다니고 고요하게 있어요. 제일 먼저 나가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외로움을 지독히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이 외로움의 감정을 지켜봐요. 인간은 가장 두려움과 외로움이 같이 있거든요. 지켜보고 곰곰이 바라봐요. 그러면 이 외로운 감정 어디서 올라왔는가?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돛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 돛이 안 보여요. 돛만 보인단 말이에요. 중심인 돛이 안 보여요. 이 나무가, 큰 나무가. 그걸 또렷이 보게 돼요. 그러면 바람이 불든 안 불든 내가 고요하게 어떠한 대에, 어떠한 직장의 큰 항해, 큰 태평양에 있어도 고요하게 있는데 힘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는 내 바다의 심해를 볼 수 있는 마음의 깊이가 생겨요. 바람이 불 때, 직장 생활에서 또는 배우자의 어떤 마음, 또 어떤 고통, 괴로움이 쭉 이렇게 있을 때는 항상 출렁이잖아요. 고요하고 외로울 때는 고요함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지켜보셔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매 순간마다 내 감정을 지켜본다. 나의 외로운 감정도 지켜본다.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도 지켜본다. 모든 순간 지켜본다. 지켜보면은 그 감정의 주인이 돼요. 휩쓸리면은 이미 대서양 파도에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고요하게 지켜봐야 여러분의 깊은 무의식 심해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항상 여러분들이 호흡을 통해서 외로운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혼자 고요하게 한번 지켜봐요. 그러면 항상 고요해지는 어떤 부분이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 안 해봐서 그래요. 선생님 오랫동안. 그때가 되면 굉장히 행복함을 느껴요. 술 먹는 것보다 담배 태우는 것보다 더 행복감을 느껴요. 그게 명상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재벌들도 하고 유명한 스타들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걸 여러분들이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힘드실 때마다 그때마다 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하셔야 돼요. 컴플레인 올라올 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선생님 명상을 평상시에 해야 돼요. 이를 계속 안 닦다가 스케일링 하면 치석 피 많이 나고 스케일링 할 게 많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치아를 닦아놔야 평상시에 치아가 건강하잖아요. 마음도 닦아놔야 돼. 평상시에 선생님이 외롭든가 힘들 때만 명상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 하셔야 돼요. 꼭 자기 전에는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5분만이라도 요것만이라도 아니면 거실을 잠시 걸으면서 하나 왼발 오른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 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발바닥의 느낌 느껴보고 그리고 발바닥의 몸의 기울임 느껴보고 그리고 몸에 느껴지는 거 마지막에는 소리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 차 소리, 집 소리, 뭐 TV 소리 이렇게 첫 번째 걷기 명상 뭐라고요? 왼발, 오른발.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발바닥의 느낌. 네 번째는? 기울기. 다섯 번째는? 스치는 느낌들, 이런 것들. 여섯 번째는? 소리. 그러면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기 걷기 명상의 기본 6단계예요. 그쵸? 그리고 뿌리 명상, 뿌리 호흡 어떻게 한다고? 1번으로 대나무가 있다 생각하고 쭉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쭉 후 내쉬고 요걸 3번. 한 번 한다 하고 3번. 요것만 딱 하고 또 주무세요. 그냥. 그리고 누워서 주무시기 전에 무슨 명상? 감사 명상. 내가 오늘 있었던 거 감사한 거 감사합니다. 꼭 뒤에 붙여서. 그러면 첫 번째는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고 무탈하게 가족들이 다 집에 와 있고 이 모두 감사한 거를 감사합니다 하고 3가지만 딱 얘기하고 눈을 딱 감아요. 그렇게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여러분이 이걸 21일 동안만 해보세요. 놓치지 말고.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걸까요? 행주 좌와 어묵 동정이란 말이 있어요. 행선 명상이 걷기 명상이에요. 주는 서 있는 명상이고 서서도 하는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산을 바라보면서. 좌는 좌선 명상, 앉아서 하는 거. 와는 누워서 하는 와선 명상. 어선 명상은 말하면서 하는 명상. 묵선 명상은 말을 하지 않는 명상. 동적인 명상은 참하시는 거 다 명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천천히 내 손을 바라보면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차 마실 때도 그렇고. 이게 절대 차를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손을 바라보면서 가셔야 돼요. 손을 바라보면서. 드시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의 손을 바라보면서 내려놔야 돼요. 이게 신치가 알아차림이에요. 몸을 지키는 알아차림이에요. 극기 명상은 명상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명상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나를 고요히 하고 몸도 움직일 수 있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이렇게 저려오니까 그래서 걷기 명상을 하는 거예요. 배려가 많거든요. 저는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이기적이지? 다 이기적이에요. 여기 다 배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간은 다 누구나 이기적이에요. 나를 잘 챙겨야지 남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헌신하지 마라 그래요. 이태숙 신부가 남아공에 가서 자신의 몸이 암이 걸려도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결국은 돌아가셨잖아요. 법정 스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암이라는 것이 봉사를 하고 나눔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병이란 건, 사고란 것, 어떤 상황이 생기는 죽음이라는 거는 봉사를 한다고, 나눔을 한다고 생명이 연장되고 좋은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다가오는 죽음이 와도 여유해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들에게 봉사하고 나눔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이에요. 암이 걸려서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할 걸 할 뿐이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가짐이고 마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면서 자꾸 뭐가 베풀면은 복을 받고 그런 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 이태숙 신부나 법정 스님의 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인과예요.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고 병에 안 걸리고 죽고 사는 것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말씀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고타마 시타르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노자 공자도 그렇고. 다만 우리는 씨앗을 뿌릴 뿐인데 그걸 자꾸 죽음과 삶과 연계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인간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삶을 잘못 살았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각자의 삶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태숙 신부는 그런 삶을 가치를 뒀고, 내가 이기적이면서 내 몸을 잘 간직하고 내 몸을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건 한 인간으로서 잘 살아가는 게 한 가정에게도 좋은 것이고, 안 그래요? 이태숙 신부 어머님은 잘 키운 의사 아들이 갑자기 신부가 돼가지고 제일 어려운 위험한 전쟁이 난 곳에 보내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불효자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본인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교도소에 가든 뭐 소년원에 있든 자신의 가치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본인의 삶에서 누굴 훔치는 것도 아니고 누굴 해하는 것도 아니고. 술을 먹으면 어때? 술을 먹어서 행패를 부려서 남을 두드려 패면 문제가 되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자꾸 바른 길,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압박이 드는 거예요. 술을 드시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집착하고 중독되지는 마라. 그러면 내 삶이 건강이 망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도 이제 명상을 하고 통찰로 더 약간 올라가고 이제 그런. 삶의 질이 뭐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어떤 여유가 삶의 질이라고 본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예쁘다 예쁘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들의 삶의 질은 뭔지 아세요? 얼굴이에요, 얼굴. 그래서 늙어가는 것을 못 봐요. 자꾸 고치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어요. 돈에 대해서 여유 있게 살고 쓰고 싶은 거 쓰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것을 삶의 질이라고 봐요. 그리고 배우자를 삶의 질로 보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든 배우자의 사랑을 받아야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대한 삶의 질은 집은 꼭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삶의 질을 1년에 여행을 2번 해외여행 가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돈이 없어도 삶의 질이라고 봐요. 일주일에 외식 1번을 해야 된다 삶의 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삶의 질을 마음의 평온이라고 보거든요. 누구나 다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돈에 대해서 무리 없이 편하게 써오셨고 그걸 가장 많이 삶의 질로 앞에 두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내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이제 50을 향해 가니까 노후가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당연히 이제 드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저는 큰 이 고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질문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잘. 그러면 이 방향성에서 지금 돈에 대한 집중된 마음이 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40대 중반이라 그러셨죠. 중반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앞으로? 그러면 하시면 되죠. 교육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미치세요. 더 미치고 돈이 안 드는 일 같으면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뭐 하다가 쫄딱 망하고 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이번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어때요, 마음은? 잘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견뎌야 될까? 뭘 견뎌요? 돈 없는 이상. 돈 없는데 사업을 그럼 어떻게 해요? 해보고 경험치를 느낀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는 이걸 받아들인다라는 마음 내세요. 두려움이 자꾸 있으면 될 일도 안 돼요. 선생님한테는. 내가 이 일에 모든 것을 한번 바쳐보겠다. 후회하지 않겠다. 지금 선생님이 이 마음으로 쭉 가다가 노후가 됐어. 그러면 후회할 거 아니야. 내가 그때 할 걸. 더 늙으면 하지도 못할 거 아니야. 50이 넘으면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면 해야지. 그리고 지금 돈이 많이 있었던 상태에서 막 몰빵할 것도 아니고 모은 걸 촉촉히 한다면서요. 그러면 큰 비용도 아니겠네요. 계속 하는 거니까. 큰 걱정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억을 갑자기 투자해서 거기 몰빵해서 실패할 확률이 많다면은 내가 조금 하겠지. 좀 조심해라 그러겠지만은 지금은 충분히 조금 벌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자신의 소비 패턴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술도 좀 덜 먹고 근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은 나를 자꾸 무너뜨려요. 제가 캄보디아 지부, 뉴욕 지부 만들 때 전국의 지부 이렇게 만들 때 저는 이번에 제주 지부를 12월 달에 만들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제주에 지부를 하나 만들어야 될 생각을 3년 전에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라산 올라갔다가 렌트카 몰고 가다가 잠이 와가지고 피곤해서 내려와서 부둣가에 잠을 잠시 잤어요. 처음으로 잠을 잤어요. 낮에. 딱 제가 눈을 딱 뜨니까 임대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서 계약 바로 했어요. 부동산에 한 번도 안 알아보고 그냥 얼마예요? 계약할게요. 계약했어요. 제주도 건물 알아본 것도 한 번도 없고요. 자고 일어나서 보고 괜찮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저는 그냥 밀어붙이면 믿음으로 그냥 가요. 해요. 지금 그냥 그래서 지금 다 모든 지부를 그렇게 다 해요. 뉴욕 가서도 그랬고요. 캄보디아 가서도 그랬고요. 흘러가는 거예요. 계획을 잡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거기는 실패해도 괜찮다. 나는 실패란 생각은 없어요. 따라해볼까요? 나에겐 실패란 없다. 다만 연습일 뿐. 모든 것은 경험이다. 살아있는 동안 나는 모든 경험을 맞이한다. 응대한다. 감사히 모든 경험을 받아들이겠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 마음 내셔야 돼요. 그래서 후회 없이 살아가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은 하늘에 바쳐요. 그냥. 종교 뭐예요? 무교예요. 하늘에 바쳐, 신에 바쳐요. 신에게 바쳐요. 우주에 바쳐요. 우주에 믿습니다. 우주에 새겨집니다. 내가 오늘 이 한 행동 모든 것은 우주에 새겨집니다. 우주는 반드시 인과를 믿습니다. 나는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나는 우주의 힘을 믿습니다. 우주에 모두 새겨집니다. 이게 귀점 명상이에요. 지금 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저는 확고히 저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실패해야 되는 것은 걱정을 안 해요. 실패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강의가 와도 어떤 방송이 와도
저는 PPT를 준비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질문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근데 어설프게 될까 안 될까 준비하고 그런 일은 저는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전에도 안 그랬고. 그런 믿음을 스스로에게 가지셔야 돼요. 선생님께서는. 확고히 믿고 그때그때마다 딱 그럴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의 오로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밖에 없어야 돼요. 나에 대한 믿음, 확고한 믿음.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의심하든가 될까 안 될까 의심하든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그러려면 스스로에게 기도하시고 명상을 하셔야 돼요. 명상이 기도예요. 기독교에서는 그 명상이 기도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에 대한 믿음을 마음속에 심어주셔야 돼요.